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강서교회가 재건 예배를 준비하면서 유튜브가 재건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카메라로 지금 새롭게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카메라와 이게 여기 모니터는 각 교회에서 주는 선물 비용으로 거의 충당이 될 것 같아서 미리미리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바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근데 하여튼 제가 좋은 건 누가 되든 하나님 말씀이 담대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복음이 다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법리하에, 섭리하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재욱 형제가 그분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주 파란색이세요, 아주.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또 사람 위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은 재욱 형제가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재욱 형제 아버님을 위해서도 저도 매일 기도하는데요. 기도 리스트를 보고 매일 40일 동안 어떤 기도를 함께 한다는 것은 저에겐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혼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넘어가기 힘든 한계가 있거나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거나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 리스트는 불가능한 것인데요. 혼자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찬이 아버지께 편지를 쓴다는 얘기에 저는 오히려 제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할 테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난 주 중에는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예수의 멍에를 지십시오.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좀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두 자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자매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한 병자가, 시작.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노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아멘. 여기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는 않죠. 어떤 상황인가요? 네,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병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결국 이 복음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결국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죽은 그 애도하는 장례식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데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어려움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두 자매의 믿음 첫 번째는 죽을 병과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그림 보면 이제 장례를 치르는 모습에 울고 있는 장례 복장을 하는 가족이 나오고, 특히 자매가 나오고, 또 그 이스라엘 배경이 나오고, 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마르다, 마리아는, 또 나사로는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1세기에 당시 예수님 시대에 베다니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립니다. 특히 나사로는 중병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죽어가는 또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병이 심하게 된 경우에는 우린 늘 쉽지 않은 마음을 직면합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두려움, 불안,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마음이 죽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 죽을 병이 있는 병자가 있다면 너무 슬픈 일이지만 이 관점을 좀 사회적으로 돌려보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병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번성하고 살아있나요? 네, 물론 OECD 국가, K-드라마, K-팝 많이 번성했죠. 일본은 되게 번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예수님의 관점, 영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 좀 깊은 병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 볼 때는 그 시대의 예루살렘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도 삐뚤어지고 음란한 세대고 믿음이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플러스 예수님이 이 땅에 대한민국에 오면 어떤 식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볼 것인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빛이 있습니다. 복음이 펼쳐져 있고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고 또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고 천주교도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좀 오랫동안 갖고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로 죽고 있고요. 또 여전히 우리나라 문화 중에는 경쟁과 비교, 소외됨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쟁과 비교와 소외된 삶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도 우리나라 경제와 또 우리나라의 어떤 소상공인들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네, 또 우리 작년과 올해 대통령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또 정치적인 상황 또한 직면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가져갈 첫 단계가 이 두 자매의 믿음처럼 두 자매의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아픈 오파를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직면하는 두 자매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사탄과 사탄의 지배하에서 죽을 병에 있는 사회를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지기 쉽고요. 건강하기보다는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좀 큰 틀로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또 새롭게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보는 대한민국입니다. 요즘 참 제가 다녔던 정신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작년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정신병원에서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코로나 이후로 영업을 할 필요가 없대요. 3배가 많았대요. 환자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환자 수가 3배가 많아졌기 때문에 영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환자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낫지 않는데요. 목사님처럼 입 깡물고 아침에 뛰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약의 종류가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약해지는 낫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영업 활동에 대한 매출에 대한 걱정이 없대요. 그만 자기는 아픈 사람을 계속 마주하는 현실이 힘들 뿐이래요. 자기를 돌보는 다른 병직가도 비슷한 얘기를 한대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한 병원만 특별히 그렇게 할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는 감정적으로는 때로는 정신적으로는 더 많은 죽을 병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을 병, 대부분 암이라고 표현하는 그 병에서 많이 두려움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암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은 병을 따지자면 자살도 있고요. 우울한 병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돌려서 주목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리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온 두 자매처럼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그 후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를 도착하자마자 상황은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황이고 무덤에 묻힌 상황이었고 장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마르다는 냄새가 날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죽어서 장례식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자매의 믿음, 특히 여기 나온 마리아의 믿음은 주님이 함께 계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믿음이 나눠집니다.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 능력도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신 것을 봤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히 한 것은 마리아의 믿음의 한계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냐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표현 속에 주님이 계셨다라면 죽지 않았을까요라는 표현에 어떤 표현이 좀 들어갑니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그 밑에 그 문장과 그 문장 밑에 많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장 밑에는 원망이 있습니다. 왜 안 왔어요? 왜 즉시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마음이 그 눈물에 그 문장의 밑에 그 글 밑에 깊게 깔려져 있는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기는 마리아의 믿음이 또 마르다의 믿음이 그 고백이 우리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매들을 봤을 때, 여자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화를 내는 제자들, 경쟁과 비교를 하고 질투를 하는 제자들, 또는 믿음이 부족한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꾸지람보다는 보여주시는 게 뭔가 있어요. 재밌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믿음이 작다고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 특별히 여성들을 보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 안 혼내요. 성차별이 역차별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혼내는 흔적이 많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신기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도 울고 함께한 장례식장에 우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표현은 뭐냐면 비통하며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감동 기뻐하는 이 구절의 반응 35절이에요.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영어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Jesus wept. 예수님은 우셨다라고 했어요. 잠깐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어나게 할 거예요. 잠시 후에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 먹으러 오신 것 같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병을 볼 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동 초기에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일을 하실 거라고 결정하신 듯 보입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미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할 걸 믿고 아셨는데 신기하게도 그러한 능력과
그런 미래를 이해하시는 분이 동시에 여기 있는 또 다른 특이한 장면을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면 잠시 후에 살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밭에 진주를 찾은 그 사람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어떻게 좀 해볼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로또가 한 20억짜리 로또를 맞으면 아직은 로또를 찾지 않고 로또를 확인하는 그 순간 가만히 있어봐.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 부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장면을 알고 있는 분이 너무 신기하게도 기쁨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서 가장 감동 깊어하는 부분이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네, 여러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을 알고 계셨지만 지금 현재 너무너무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공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만 공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쩌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한테 다가온 사람들은, 기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기뻐한 사람들 많았죠. 주로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었으며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으며 어디서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화를 내는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보고 비통하는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의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열어서 정말 슬픔에 압도된 두 자매의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두 자매뿐만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있는, 장례식을 참여하고 있는 그 병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환자의 주위, 이제는 죽음이 된 죽은 자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투영합니다. 제가 요즘 복음서를 보면 새로운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예수님 많이 봤어요. 육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감정이 어땠는지 자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감정을 좀 볼 때 감정의 언어로 저는 예수님과 좀 연결됨을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예수님과 같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을 나처럼 잘 보이지도 못하는데, 한 가지 좀 그나마 공감이 될 수 있고 그나마 연결이 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화가 났을 때 화날만 하다라고 공감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우는 사람을 함께 우는 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큰 누나가 저희 사촌 형도 일찍 돌아가셨고, 큰형 또 사촌 둘째 형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둘이 의상한 상태였어요.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희 형 박덕식과 박왕식만 식자 돌림이 2명이 왔어요. 좀 슬픈 사양이죠.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이렇게 그 화로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발인하고 화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큰 누나가 갑자기 별로 우리 큰아버님이 93세 돌아가셨어요. 한국 나이로 94이에요. 94. 호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슬픔을 팍 터뜨릴 때가 언제냐면 저희 형을 안았을 때였어요. 어디 안고 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고 또 안았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큰아버지 집에 자랐으니까. 그때 형과 제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슬픔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공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부활의 능력도 너무 놀랍고 기적을 하는 예수님도 너무 놀랍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아실 것은 죽을 병 또는 죽음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함께 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본다라는 것 제자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 두 자매한테는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장례식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함께 울어줌으로써, 울어줘야지 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때로는 눈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좋은 점도 너무 바라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같이 우실 거예요. 우리의 힘든 걸 보고 같이 신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보고 같이 외로워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두 자매의 믿음, 특히 마리아의 믿음,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한계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함께 우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비통한 슬픔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예수님의 감정적인 연결을, 정신적인 연결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8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였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의 그 돌들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울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했던 행동은 무덤으로 갔어요. 그 무덤은 동굴이었는데 돌로 만든 동굴이었던 것 같아요. 돌로 막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는 우셨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돌을 옮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두 번째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두 자매의 믿음 두 번째,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마르다는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앞에 구절 좀 보여주세요. 네. 신기해요. 마리아는 별말을 안 하는데 마르다가 바로 반응하죠. 현실적인 분이 계세요. 그죠? 냄새 나신다고. 그 예수님과 그 사람들의 장례식을 참석한 사람들의 손님한테는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냐고. 그 두 자매 믿음은 그만큼의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오늘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돌을 옮길 수 있는 것이 행동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돌은요, 한 사람이, 특히 두 자매가 옮길 수 있는 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작은 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은 걸 봤을 땐 돌을 옮겨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부활을 믿는 믿음을 막는 돌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냄새가 나서 막고는 있지만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막고 있는 돌, 부활을 막고 있는 돌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는데, 또는 우리 믿음이 부활하는데, 우리 강서교회가 재건되는데, 우리 제주 가정교회가 부활하는데 막고 있는 때로는 큰 돌, 그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돌들이 있죠. 아까 현욱 형제도 얘기했지만 현욱 형제는 직장 가면 돌이 한 명 계십니다. 상사라고 부르시는 돌, 꿈쩍도 안 하죠. 우리가 바뀌면 바뀌어야지 그분은 잘 안 바뀔 것 같긴 해요. 그죠? 우리한테는 상황이라는 돌들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무게감이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개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어쩌면 우리 어깨에 돌들이 쌓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심지어 그 돌을 바라볼 때 자꾸 무게감이 느껴지니, 무거우니 우리는 믿음보다는 적절하게 좀 대충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직면하기보다는 외면하고 싶은 욕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삶에 무거움이 느껴질 때,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 불안해질 때, 두려움이 될 때 우리한테는 복음을 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돌이 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괜찮으니까, 아직 그 나사로가 부활된 상황 아니에요. 이것 또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얘기예요. 행동이죠. 일단 돌을 옮겨놓으라고, 돌을 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놀랍게도 두 자매의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않았고, 심지어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만큼 믿음이 있진 않지만,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라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바뀐 게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나의 가문장치에 갔을 때 물이 있는 걸 알았는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물을 펴서 갖고 오라는 행동을 먼저 시켰어요.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행동할 때도 있지만요, 반대로 여기 나온 믿음은 뭐냐면 행동하고 나서 믿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해야 믿음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38년 된 앓던 병자한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요. 근데 그 병자는 주위에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뭐 했냐면 행동부터 했어요. 믿는다고 고백도 안 하고 행동부터 먼저 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기적을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납득이 돼서 믿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두 자매의 믿음 두 번째 모습은 돌을 먼저 옮기는, 행동 먼저 한, 실천 먼저 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에 강서 제자들에게,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이거 물어볼 거예요. 돌 먼저 옮기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돌 옮기라고요. 제가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거 있어요. 참 몸은 정직하다. 달리기를 하면서도 철인삼종을 하면서 딱 정확합니다. 참 이 운동은 정직하다. 뛰는 만큼 늘고 먹는 만큼 몸이 변합니다. 요즘 신기한 게 러닝하는 거에서 한 30-40%면 먹는 게 한 60%인 것 같아요. 먹는 식단을 조절해야지 살이 막 빠져요. 지금 벌써 지난번에 4kg 빠졌는데 지금 3kg 더 빠져 7kg 빠졌어요. 신기해요. 제가 제 몸이 빠지는 게. 그리고 몸이 빠지니까 무릎이 안 아파요. 발목이 안 아파요. 예전에 안 되던 동작이 돼요. 뭐 신기해. 제가 러닝을 찍었는데 예전에 안 돼 뒤뚱뒤뚱 뛰고 있는데 요즘은 유연하게 뛰는 저를 봐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 마라톤 클럽 회원들이 놀래요. 목사님 요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느껴요. 어떤 건 행동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마음이 바뀌어서 움직이는 거는 되게 논리적이고 납득이 갈 만한 거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모든 기적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의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믿음은 행동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을 한 번 올려놓으세요. 저는 제 몸이라는 돌을 좀 옮겨봤고 제 무거운 마음을 좀 옮기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시간에 제 마음을 되게 옮길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할 수 없어서 아내한테 매번 도움 받습니다. 나는 탄수화물 못 먹으니까 채소랑 두부 먹어야 됩니다. 아내가 채소랑 두부로 지겹게 요리를 해주세요. 뭐 별로 다르게 할 게 많지 않아요. 뭐 이렇게 화려한 요리가 나오지 않아요. 고기는 비싸니까 못 사니까 채소 많이 먹으라고 두부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몸에 건강한 몸이 되는 걸 느껴져요. 가볍게 느껴지고 어떤 건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하면 늘어요. 안 하면 안 늘어요. 아주 단순해요. 수영하면 늘어요. 안 하면 안 늘어요. 여러분 어떤 건 돌부터 옮겨 놓으면 좋겠고 특히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직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일단 돌을 옮겨보세요. 저는 제육 형제가 아버지한테 편지 쓴다는 건 돌을 옮기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는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요. 편지 중에 뭔가 나오겠죠. 뭔가를 결정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돌을 옮길 때 내 돌은 무엇이고 우리 가정의 돌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돌은 무엇이고 내 개인적인 돌은 무엇인지 나는 옮겨볼 것이라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 다시 한번 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돌을 이제 옮겨놨더니 예수님이 돌을 옮기고 나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은 뭐냐면 기도였어요. 놀랍죠? 예수님이 돌을 옮기고 냄새가 풍겨 나오는 그 정말 불편한 환경, 정말 어찌 해볼지 모르는 그 환경에서 지금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큰 기적 전에 놀라운 기적 전에 예수님이 했던 놀라운 참 늘 일관적인 예수님 행동은 뭐냐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하기 전에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릴 때 기도했습니다. 신기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명령하십니다. 저 세 번째 포인트예요. 두 자매의 믿음 세 번째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아멘. 기적이 전에 예수님은 짧은 기도를 한 다음에 정말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사람들에게 외치는 게 아니라 나사로에게 외치죠. 앞에 구절 좀 보여주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대요.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예수님의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그 나사로 보고 나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나온 사람이 어떤 상태였어요? 네. 온전케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뭐 나오라 그랬을 때 완전히 짜자잔 하고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참 놀라워. 예수님의 기적은 죽었던 그 상태로 연결한 상태로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 장례식장 가면 죽기 전에 우리는 수의를 피고 몸을 묶죠. 사실은 되게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해놓고 우리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마지막 그 입관할 때 보시면 알지만 몸을 대단히 고정시키고 좀 이렇게 삼배 옷을 입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 나사로가 이렇게 멋있게 걸은 게 아니었어요. 불편하게 걸었겠죠. 이렇게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좀 안 보이게, 왜냐면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얘기합니다. 나사로한테는 나오라고 외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는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포인트는요,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풀어주어서 정상적으로 살게 도와주라는 것이었어요. 나사로가 부활했어도 그가 죽은 사람의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 사람의 삶을, 산 사람의 옷을, 산 사람의 행동을 하게끔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 사람들은 비로소 놀랍니다. 사람들은 이때 감동합니다. 그 전까지는 반신반의, 그 전에는 울었고요. 그 이후로는 반신반의, 마지막에 돌을 치우고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온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은 드디어 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은 믿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부활이라는 걸 자기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부활이 나에게 임할지는, 그 부활이 내 오빠를 살릴지 같은 그 믿음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이 형상됩니다. 그 믿음이 목격되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 거기 있는 모든 장례식장 사람들은 거의 자지러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은 평생 보지 못한 걸, 아마 전무후무한 걸 봅니다. 천에 감겨져 있는 사람이 쩔뚝쩔뚝하고 나오는 것이. 그리고 얘기합니다. 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데 삶과 죽음을 명령하시는지. 나사로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됐고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활을 목격한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후 삶이 어떻게 펼쳐졌겠어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후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변했을 거예요? 일단 아프면 이 사람들 집에 모였을 거예요. 그지 않아요? 일단 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면 사람들 맨날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봐. 장례식 며칠째였다고?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비슷하게 아픈 사람, 죽을 병이 있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누구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계속 아니 이제 이때 이들은 뭐 우리나라 말로 이제 연예인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딜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누구든 먼 마을에 있는 사람도 왔을 것 같아요. 죽을 병이 있다면. 이제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가족이 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가족이 됩니다. 세 번째는 참 놀랍게도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은 그의 일상을 안정화시키게 도와줍니다. 풀어줘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정상적인, 단지 죽음에서 부활한 미완성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다음에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돕게 합니다. 아마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이 사건으로 평생 예수님의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느 시간 이들이 순교한다고 상황이 됐을 때도 그들은 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부활을 받고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을 믿을 수 있으니까. 자,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완전치 않지만 거의 완성에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천을 벗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신 걸 보시고요. 두 번째는 돌을 옮겨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삶에서 천을 풀 것은 무엇이고 풀어줘서 가게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믿는 건 뭐냐면, 제가 언제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했나 생각해 봤을 때, 언제 내 믿음이 점프했나 생각해 봤을 때, 내 자신한테 집중할 때 믿음이 많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샌가 제가 누군가의 성역 공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말씀을 변화되는 거 보면 와, 진짜 부활을 보는 것 같아요. 회개하지 못하던 사람이 회개를 결정하고, 도대체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한 가정이, 또 한 집안이 너무 바뀐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저는 2017년에 강서교회를 시작하면서, 기억나세요? 2017년 7월에 강서교회? 기억해 보세요. 오늘 2025년이니까 한 8년 전이죠. 2017년에 강서교회 어땠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깨어내세요, 여러분 기억을. 그때 우린 캠퍼스에 매일 갔습니다. 외국에서 믿지 못할 인턴 커플이랑 6명의 미션을 하러 온 외국 사람, 외국말 하는 친구들이 와서 우린 캠퍼스 세워본다고 막 군대에서 잠깐 왔던 우리 용준이랑 재만이 데리고 매주 우리는, 매주가 아니지, 매일 연대를 갔습니다. 기억나세요? 연대 출신들 기억나세요, 여러분? 여러분 와서 연대에서 막 그 총동문, 연재 제자 총동문회 모임도 했었고요. 어떻게든 모여보고 초대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민주가 회복됐습니다. 기억나요? 정승은 자매가 세례 받았습니다. 기억나요? 이주연 자매가 세례 받고 지금 영표에 다 가 있습니다. 아멘. 신기하게 그때 나온 세례는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할 때, 여러분 누군가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가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돌을 옮기던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로 한번 결정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 스스로가 강서교회는 작습니다, 강서교회는 재정이 약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어요. 아멘, 다 팩트예요. 팩트 때려줘야지. 하지만 강서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한번 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제주 가정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교회예요. 아멘.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은 재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병이가 되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은 사람의 측량법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곳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주 후면 우리 강서 재건 예배를 드립니다. 야, 오늘 봤더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초대한 손님만 70명이에요. 65명, 애들까지 하면 70명이 넘어요. 이 자리에 80명 앉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올 걸 예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60명쯤 와서 좀 이렇게 기쁘게 예배드리고 안전하게 예배를 좀 드리고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오늘까지 계속 사람들이 더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아는 건 뭐냐면 2017년이 생각이 났어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재정이 넉넉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전하려고 뭔가 해보자 했어요. 발버둥이었고 시도를 해보고 뭔가를 하나님이 하신 걸 보자는 거였어요. 됐어요. 모든 게 다 잘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세례가 나왔고 적어도 회복된 사람이 있었으면 적어도 그 회복된 세례와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반주하셨어요. 그날 2017년에 그때 한 달을 우리가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반주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돌을 굴리는 사람이 되든지 풀어서 다니게 하는 사람이 되든지 뭔가의 쓰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주 후면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게 될 거예요. 앉지 못하는 사람에서 서서 예배 보는 거예요. 마치 중풍병자 났을 때 문 앞에 사람이 가득 지붕을 뜯어야 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거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2주 동안 찾아내겠죠. 어떻게 거의 90명 가까운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근데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재건 예배 한 번 드리고 다 재건되나요? 아닙니다. 재건 예배 드리고 나서 재건돼야죠. 느헤미야가 성벽만 세우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에스라는 성전을 세우고요. 더 중요한 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개혁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대속죄를 지켰고 죄를 회개했으며 말씀이 그들 삶에 적용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벽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관계가 재건된 것이죠.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건 예배만 생각하지 말고 재건될 수 있도록 풀어서 다니게 할 수 있도록 깊게 생각해 보라고. 올해 우리가 6월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의 회복 공부를 들어가든 누군가의 서역 공부에 들어가든 누군가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바뀌는 것을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길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었지만 나사로가 부활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두 자매의 믿음과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자매의 믿음. 첫 번째, 죽을 병과 예수님의 눈물. 우리에게 있는 비통한 슬픔을 보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돌을 옮겨 놓아라. 강서 제주 제자들의 믿음을 막는 돌은 무엇인지 묵상하고 함께 옮겨 놓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우리의 믿음을 풀어서 전해봅시다. 올해 누군가에 함께 성경을 공부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실천해 보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